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중 오늘은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오늘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 중에 여호와의 명령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그 땅에서 얻은 커다란 과일을 어깨에 메고 왔는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의 평가는 과일과 다른 악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곳엔 거인 같은 힘 있는 자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갓기에 그곳을 들어가는 건 무리라고 악평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좋은 과일과 장대한 거인족의 사실 중에서 후자에 주목했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그냥 나쁜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불평은 감사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우리의 눈을 어둡게만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병균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만이 이곳저곳 퍼지는 게 아니라 불평, 불만의 부정적인 기운도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급속도로 퍼져 나갑니다. 그들은 분명 10가지 기적으로 출애굽했고 홍해까지 갈라온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소망을 품고 여기까지 나아왔지만 열매보다 안악자손을 바라보면서 순식간에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오늘 봉독했듯이 모든 회중이 밤새 통곡을 하였고요. 이 통곡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으며 하나님이 처자식마저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인도해냈다고 주의 뜻을 곡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는 겁니다. 즉 불신앙이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우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소망이 절망이 되고 믿음이 불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는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린 열매와 안악자손 중에 항상 후자를 선택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곡해하기에 이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이 아무런 도전과 노력 없이 주어지기를 기대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고백을 잘 보세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400년간 종살이를 했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힘들었었는데 하란 대로만 해도 됐다는 것이죠. 저는 이를 영적 노예 근성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냥 주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은혜가 누워서 입을 벌리면 감이 떨어지는 걸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이들을 종처럼 대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뭔가를 줄 때가 됐으니 옛다, 이거나 받아 먹어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은혜는요, 자격의 측면에서 볼 때 선물이라는 거지 쿠팡처럼 문 앞에 두고 가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란 세월을 인내해야 했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여리고 성 등의 장애물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요, 왕이 되기까지 광야 생활을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은 것처럼 오해하고 선물이니까 그냥 주세요 하면서 어떤 믿음의 노력과 실천, 도전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때로는 나의 친구와도 같다고 고백하면서도 꼭 내가 바라는 것들에 한해서는 하나님을 배송 기사처럼 여기거나 종처럼 대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어떤 교제도 없이 그냥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구하지 않는 데서 오는 신앙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은혜의 선물을 준비하셨지만 그냥 받아 먹기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고 그렇게 서로 믿음으로 돈독해지기를 원하는데요. 저기에 안학자손이 있느냐? 내가 약속했으니 나만 믿고 나아가라. 이제는 나의 보호 아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지금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매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악 자손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노예 근성을 갖고 내 손까지 배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쿠팡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내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그 선물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배달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은 주님과 뜻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임을 알고 주의 은혜를 누리러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혹시나 내게 남아있는 영적 노예 근성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문제 앞에서 열매를 바라보면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믿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게는 영적 노예 근성은 없는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솔직하게 돌아보고 주어진 은혜를 위해 내가 고쳐야 할 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